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가치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용하면 나의 당당함의 원동력이 되지만, 이 자존심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고 그 비교를 기반으로 살아갈 때 우월감이 되고 고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존심과 혼동하는 단어들 중에 자존감, 자부심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간혹 자존심을 속되게 표현할 때 가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테랑이라는 이 유명한 영화의 대사에 보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이 말을 아주 유명한 대사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을 때에 내 생각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존심이 상하면 어떨 때는 자기 비하나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하죠. 또한 지나친 자존심은 허영심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고대 근동 그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매우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이 가장 신뢰하는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실전에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국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 또한 충분히 받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적 영웅이자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쌓아왔던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면서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함께 성경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세상은 나아만 장군의 훈장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과 권세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아만 장군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한 모습에 집중하고 주목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대단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차를 보고, 우리가 사는 집을 보고 와, 성공했네, 대단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도 있고, 돈 잘 버는 사업체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병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군인이었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모든 총애와 권력과 권세가 있었으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나아만 장군에게서부터 고치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의 질병, 그의 아픔, 그의 삶의 교만을 보시고 고치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그의 교만이었기 때문이요. 잠언서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을 고치는 치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땅 스페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스페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목마다 수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나병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힘듦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삶의 부담감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며 우리의 중심 안에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고물가의 고환율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들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영혼의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어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축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루시고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루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높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피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돈을 썼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 나만 장군은 육체도 정신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걸 내 뜻과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아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이 나병으로 인하여 육체도 정신도 지쳐가다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 한 소녀를 잡아서 집에 종으로 부리며 자신의 아내의 몸종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보고 신락 같은 희망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주인님이 다 낫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내에게 했던 이 몸종의 말, 아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급히 이 말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왕에게 친서를 받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금과 은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람 왕의 추천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권위와 명예도 가지고 왔습니다. 진 찬스를 쓸 정도로 외부적 압력도 들이대며 그는 고침받기 위하여,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하여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공을 들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아람 왕의 권세까지 빌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의 접대가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두 손 두 발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환, 즉 자신의 몸종 하나를 자기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딱 오면 그가 특별히 병을 낫게 하는 예배적 행위나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 비법이나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땅에 있는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이 왜 화가 났습니까? 요단 물이 더러운데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화가 났나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화가 난 것은 엘리사의 접대 방식, 그의 자존심을 구기는,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접한 엘리야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 분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우리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화가 나면 이깟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따위밖에 대접하지 않다니, 나를 이따위로 취급하다니 라고 화가 난 것입니다. 나만은 병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많이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깔아뭉갰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 지까짓 게 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교만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본질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인간의 마음 안에 교만을 심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교만 때문에 짐승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도 교만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앞서 우리 마음의 교만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이 열려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오니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여기서부터는 처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하였지만 여기서는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실패라 하기도 하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루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감옥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 동안 높아진 자존심을 다룸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랍고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쓰시는 사람은 가장 많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올라가려는 자는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채우려 하는 자는 비워내어야 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겸손의 그릇에 담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를 믿느냐? 너는 내 방법에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네 생각을 고집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나병보다 그의 교만함을 먼저 다루시고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즉시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지으셨으니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셨다는 얘기죠. 시편 33편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었고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나아만 장군의 삶의 과정을 만드셨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 사환의 말을 듣게 하셨고 요단강으로 가게 하셨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씻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권세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피부보다 나아만 장군의 영혼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빚으시는 토기장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흙을 만지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그릇을 만들어내는 과정. 여러분, 진흙은 그 과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눌려져야 하고 깎여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되어지지 않으면 부셨다가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물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많이 먼저 손대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죄의 뿌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믿으며 나의 생각을 더 따르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내 계획이 더 완벽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면서도 선지자를 향한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나병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올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를 것이야, 그리고 손을 흔들고 그가 내 환부에 손을 얹으면 금방 병이 나을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것이 맞는 방법이야 라고 말이죠. 나만 장군은 내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말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쯤에서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이 결과를 내주셔야 되는데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지? 왜 내 스케줄대로 일하여 주시지 않지? 왜 응답이 이렇게 늦지? 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그 모든 방법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학자들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렇듯 십자가 역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져야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증명하라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페인에서 살아가고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못하는 부분에 우리를 놓았을까? 왜 나는 스페인어를 배워야 할까? 왜 이런 어려움과 외로움을 통과해야 할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할까라는 것, 우리는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 삶의 광야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위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환율이 너무나 높아졌고 삶이 어려워졌고 우리의 직업이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행하여야 하는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느려 터졌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내 삶의 힘듦과 답답함과 어려움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낮추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내 생각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얻어 우리를 높이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자기 부인의 싸움입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인생의 욕망을 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야기하며 자신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신의 자랑도 내려놓고 자신의 공로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위대한 사도로 높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 인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궜을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는 강한 자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빈손으로 나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를 쫓아 부어지는 것이며
주의 역사가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때 비로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그때서야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때서야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자존심을 내놓고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축복이,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공식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들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며 그분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그 영광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